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1절, 12절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세 가지 반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세 가지 반성. 우리가 예배 중에 사죄의 은총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믿어진 것을 사죄의 은총이라 말합니다. 영국 감리교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회개란 그가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는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우리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팔렸던 마귀 악한 영들에게 팔렸던 우리 마음을 되찾아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변화는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럼 회개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순간은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회개를 경험했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지향은, 방향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했듯이 옛 삶은 회개한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우리를 두고 가려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집착하고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비끄러 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영국 감리교의 공동 예식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올 선생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마음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달라는 기도와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방점을 짚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중간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때가 많습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자체로 창조 세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새총을 만들어서 새를 잡으러 갔는데 새를 향해 막 새총을 쏘려는 순간 저 멀리 교회에서 순환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오고 그것은 마치 하늘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로 대해야 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들은 나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적극적인 폭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사 갈등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에 대해서 뒷공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철저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하며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시대의 모습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이 시대가 참 난폭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에 잔뜩 화가 있는 것처럼 마음들이 참 각박합니다. 천진난만한 웃음과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바쳐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각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에 접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거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스러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된 사람은 불우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매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그들을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무거운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대로 받아줄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인생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인,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 신문 배달원, 우편 배달부, 택배기사, 항공미아원, 아파트 경비원, 버스기사, 공사장 인부,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말 중에 북 돋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을 돋는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심을 때 둑을 쳐서 거기다 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 돋는다는 말은 여분의 흙을 다시 돋아서 그 둑이 튼튼하게, 부드럽게 식물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북친다, 북돋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시린 마음을 덮어줄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징표가 되고 그 사람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아 응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북돋아진 일을 했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쳐야 할 기도는 선을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기독교다운 생활을 위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하자. 웨슬리는 이런 규칙을 철저히 자기 삶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주님의 초대에 대한 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표본으로 데메드리오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죠. 그는 진실한 삶으로 그런 평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삶의 자리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응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이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 삶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